있지만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명예와 또 권력을 쌓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쌓았던 명예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뢰와 지도력과 영향력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강요한다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백성들은 별로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26년 동안 4번의 왕조가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20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몇 번의 변란이 일어났느냐? 9번의 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정확한 왕조에 대한 신학도 없었고 또한 지파 간의 갈등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된 갈등과 정권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 제일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무리는 누굴까요? 백성들이 힘들겠죠. 나라가 힘들어지면 백성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확인하고 요동하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다른 것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놓는 삶을 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불안은 개인의 불안일 수가 있고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일 수가 있고 한 가정의 어려움은 곧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적으로 불안해져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오늘 오므리, 4번째 왕조인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듣고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오므리 왕조의 출발점인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므리 앞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궁이 있는 궁궐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는 나머지 왕궁을 불태우는 바람에 자기가 그만 그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권력의 공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다수 보면은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이 바로바로 이어나야 그 지도력의 공백기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시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는 사이에 권력의 공백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시죠. 그때라는 건 시므리가 죽은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브돈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오므리가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한 뒤에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한 때가 언제냐? 그 점령한 때 그때에 시므리는 자살을 하고 그때에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력을 보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기낫의 아들 디브니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므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디므리를 지지하는 세력, 이 두 가지의 세력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갈라졌죠. 갈라지는 거 똑같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그 쿠데타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시므리와 오므리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시므리와 오므리를 기억할 때 여러분 시므리 오므리의 아버지 이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요 디므니도 보면은 뭐라고 하나 기낫의 아들 디브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시므리와 오므리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디므리는 아버지 이름이 나올까요? 똑같이 쿠데타한 건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디므니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정통성을 따진다는 그런 면에서 디낫의 아들 이렇게 디므니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시므리와 오므리는 누구겠습니까? 이방 용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므리와 디므리가 누구였느냐? 바하사가 왕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 양 군대를 절반씩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의 절반을 그렇게 다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범죄를 에후로 선지자로 하여금 좀 징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바하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티끌에서 던져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출신 자체도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여로보암 지파, 그러니까 여로보암 지파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똥돌 뭉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하사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기득권 지파가 아니라 저기 구석에 있는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하사에게 굴복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바하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느냐? 이방인밖에 없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므리와 시므리 이 이방인 두 사람들을 이 병권을 둘을 딱 같이 나누어서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병권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시므리와 오므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신분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바하사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바하사를 배반한 사람이 시므리 아닙니까? 시므리를 또 배반한 사람이 오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이 한번 드러나게 되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보시면은 시므리가 자살할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아사왕 제27년 이렇게 나와요. 시므리가 자살할 때가 유다 아사왕 제27년. 시므리가 그다음에 오므리가 왕으로 즉위할 때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유다 아사왕 31년 이렇게 나와요. 그럼 27년에서 31년까지 몇 년의 공백이 나옵니까? 4년의 공백이 나오잖아요. 시므리가 자살하고 죽었을 때 오므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오므리가 등장할 때에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오므리가 언제 왕이 되었느냐? 유다왕 31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몇 년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4년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4년간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디브니와 오므리의 왕위 쟁탈전이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정권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결국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3절을 보니까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고 또 나머지 6년은 새로운 성읍에서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24절을 보시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두고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은 2달란트는 요즘의 단위로 말하면 64kg입니다. 그러니까 은 64kg을 주고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이요, 저도 가보니까 해발 어느 정도 되면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높죠. 그러니까 저도 사마리아 땅에 갔다 거기를 걸어 못 올라가고 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차 타고도 한참 올라갑니다. 900m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요새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다가 요새화를 시켜놓고 성을 건축하고 이제 여기가 우리의 성읍이다, 우리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산 위에 900m 정도 되는 그 높은 고지에다가 여러분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에 우리의 수도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침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루살렘도 해발 9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성도 900m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어느 지역에 있냐면은 남과 북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우리나라 좀 말하면은 대전에 있는 거예요. 대전.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겠죠. 다 거기서 쉬었다 가고 거기에 휴게소도 많고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수도를 새롭게 건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기는 4년 동안 내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평안하게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디르사로 쳐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어려워지니까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전략적인 요새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요새가 어디였느냐? 해발 900m 고지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잘 건축을 해서 거기에다 수도를 정하고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오므리가 다스릴 그때에 남쪽 유다가 오므리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앞쪽에 계속 봤을 때 남쪽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항상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한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으로 전세가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므리였어요. 그런 세력 가운데 또 이스라엘 동쪽에는 어떤 세력이 등장하냐면 신흥 강국 아수르가 막 부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오므리는 그렇게 있다가 남쪽 유다를 거의 속국으로 삼았고 옆에 있는 또 모압 땅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모압 땅을 정복을 해서 차츰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래서는 우리 백성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수도를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서 글로 옮겨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다가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므리가 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정세도 잘하고 외교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역사서잖아요. 이 역사서를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다른 책들도 좀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은 이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므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문헌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므리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년 동안 내전이 굉장히 심했어요. 내전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경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안 좋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안전시키고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여러분 평안함으로 옮기게 하는 정치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법령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법을 강하게 세워서 그 법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었어요.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법전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나라를 통치를 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놓으니까 또 누가 또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딱 방지하기 위해서 법전을 잘 만들어 놓았고 그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므리는 비록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는 유능하고 영웅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아무리 역사에서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요 오므리에 대한 이런 업적을 딱 6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역사 속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평가들은요 여러분 아수르의 이야기에 나올 정도로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광대한 좋은 평가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딱 몇 줄? 6줄이에요. 6줄. 6절에 걸쳐서 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 또 동양과 유럽을 완전히 정복했던 징기스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얼마나 영웅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무리 역사적으로 평가를 많이 좋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이는요. 그렇죠? 무한대죠.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징기스칸 고장 30년 40년 그거 통치한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나폴레옹 알렉산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과의 구분은 누구의 평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권력을 또 뭐하는 명성을 얻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오므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오므리가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이 오므리의 출신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페니키아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하나요. 시돈 지중해 북쪽 페니키아 시돈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므리가요 이 시돈 출신이었기 때문에 페니키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그쪽 사람을 하나 얻습니다. 그쪽 사람이 누구느냐? 우리가 잘 아는
희대의 악녀를 하나 얻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3대 악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 그년이란다.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9절에서 31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했어요.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다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여기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표에 보면 오므리 왕조 그래서 몇 대 정도 가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므리와 사돈이 되었던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의 딸이었냐면은 시돈의 왕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옙바알.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한 나라가 바알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특별히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도시 국가가 이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해변가는 그 해양 무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파도도 치고 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우상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이었겠죠. 또 뭐 무역상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태리나 또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상선을 보내고 나면은 항상 기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풍랑을 다스리는 신, 또 비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누구였느냐? 이세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만희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이단의 딸과 그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오므리와 아합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아합, 이때부터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아내 이세벨은요 아합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아내의 실권이 더 큰 거예요, 왕보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조금만 여보 자기야 이러면서 바알을 착 갖다 주고, 또 이세벨 또 아세라스 목상을 딱 갖다 주면서 우리 이거 섬기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합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락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 33절을 보시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아세라상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 아닙니까? 남자 신, 여자 신을 대표하는 그런 부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그렇게 백성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요 이전의 왕들보다 아합의 죄악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긴 섬겼어요. 섬겼는데 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 양다리 걸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합 시대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아예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런 섬김만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아합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격발시킨 왕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렇게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34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 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별책 부록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34절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성은요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딱 건너면 첫 번째 보이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딱 자기가 쥐고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든 세력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성은요 베냐민 지파 소유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세력을 강하게 돼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차 자기의 세력들이 원래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 그쪽 땅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까지 다 자기가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 뺑글뺑글 돌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500년이 지난 아직까지 성읍을 건축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이 남쪽 유다의 지배권도 강화하고 동쪽에서 넘어오는 모압 세력들, 암몬 세력들도 우리가 다 강화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여리고성 건축을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해서 건축을 지시해 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엘이 성정을 건축할 때, 이거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죽었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멸이에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진멸이라고 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했어요.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통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엘에게 이야기해서 여리고성 건축해 라고 했더니 여러분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굽니까? 히엘이에요. 그럼 히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히엘은 아무리 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당한 명령을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대로 나는 지켜야 되지 나는 그걸 못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명에도 불구하고 우상 신상에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로 들어가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풀무불 안에서 누가 구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 장면을 왕이 보고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에서 주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단하게 나오는 이 여리고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는요 그냥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아합 시대 때 와갖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바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